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참 하나님의 교회 감남원에서 천국문을 어떻게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지 자세히 살펴서 전해드리고 있는 김기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주제가 천국문을 닫는 자와 여는 자입니다. 이 주제의 말씀을 성경 전반적인 증거를 통해서 정리한 메시지를 먼저 상고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 근거한 말씀인데요. 상고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야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내용을 상고하겠습니다.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너의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시더니, 그의 아내 사라에게서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시고,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삼아 에서와 야곱을 낳고 야곱을 사랑하여 장자로 축복하신 후에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야곱이 외삼촌이 살던 하란으로 가라는 명령을 듣고 가던 길에서 잠을 자다가 꿈에 하늘에 오르는 사닥다리와 천사들을 보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너의 자손을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신 음성을 듣고,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하였고, 그 후손 중에 모세를 택하여 율법과 계명을 세우시고 신명기 11장 13절에서 17절 그 명령에 순종하면 하늘 문을 열어 이른 비 늦은 비를 내리시고, 미혹하여 다른 신을 섬기면 진노로 하늘 문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않게 하리라 하신 말씀에 따라 대대로 심판하시고, 엘리야 선지자 때에 아합 왕과 그 백성들이 바알 신을 숭배하고 온갖 죄악을 범함으로 3년 6개월 동안 하늘 문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않으셨다가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18절 엘리야가 다시 기도한즉 하늘 문이 열려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게 하셨지요. 이와 같이 유대왕 헤롯과 그 백성들이 불법으로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있으므로 하늘 문을 닫아 신명기 32장 2절 비로 비유한 천국이 도금에 끊겨졌을 때,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 엘리야의 심령으로 온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죄사함을 주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었을 때 하늘 문이 열려 이른 비로 비유한 교훈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전파하여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능력 많으신 분이 오셔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리라 하실 때,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 예수께서 요단강으로 가셔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강림하신가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시고 모든 의를 이루신 후에 아버지의 뜻대로 율법을 완성하시면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15절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며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교인 하나를 얻으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고 말씀하셨지요. 이렇게 책망을 들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와서 천국이 어느 때에 임하는가를 문의하였을 때 대답하시기를, 천국은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며
너희 안에도 있다 하셨으므로 이 천국의 문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9절 아버지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의 육체이며 그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은 그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의 심판을 받았고 회개하고 돌아온 제자들은 부활하여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 참빛 곧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오순절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을 때 속사람의 생명으로 나타내어 보여주실 때 골로새서 1장 13절에 14절 사랑의 아들은 나다 곧 천국의 문으로 들어가게 하셨으므로 그 광대하신 이름이 영원히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아멘. 천국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나라이며 하나님께서는 육체의 눈으로 보이는 특정한 공간에 계신 것이 아니라 무소불능하심으로 계시지 않는 곳이 없으시지만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1절 아들이신 예수님 안에 살아계심으로 그 육체가 천국이며 그 천국은 모든 사람들 안에 존재하고 있지만 그 사실을 모르다가 누가복음 16장 29절에서 31절 모세와 선지자로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 세례 요한의 증거를 듣는 자들이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9절 예수님의 육체가 천국 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문으로 들어가지 못한 원인이 각자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시인하고 회개하는 물세례 안에 들어가면 천부에 정하신 때에 성령 세례를 주어 천국이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므로 세례 요한은 천국의 문지기 역할을 담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외식하는 유대인들은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 세례 요한을 믿지 않았고 천국의 문이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여 대적함으로 그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사람들을 미혹하여 들어가지 못하게 닫아버리고 그 거짓말로 전도하여 돌아온 교인들을 자기들보다도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지옥이란 마가복음 9장 43절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말씀하셨고 이 불이란 히브리서 12장 29절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고 말씀하셨으며 또 요한복음 1장 1절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하셨으므로 성경을 사람의 계명으로 만들어 믿는 것이 지옥 자식이 된 것이며 그 가운데 있다가 육체가 죽으면 누가복음 16장 19절에 24절 그 영혼이 음부에서 불꽃 가운데 있는 뜨거운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요한의 물세례가 전파되기 전까지 천국 문은 외식하는 유대인들에 의하여 굳게 닫혔고 지옥의 문, 곧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문이 열려져 온 세상 사람들이 지옥불에 빠졌을 때 천국의 문지기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외치던 소식을 듣고 생명으로 들어가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된 것인데 이 문의 좁은 것을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26절 바늘기로 비유하였고 이 바늘기의 문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마가복음 1장 6절 약대 토로스로 비유한 세례 요한의 물세례를 받아야만 들어갈 수 있으므로 천국 문이신 예수께서도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고 모든 의를 이루신 후부터 회개의 세례와 표적을 행하시며 자기가 천국의 문인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상기의 증거와 같이 천국의 문지기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의 사도로 택함을 받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하였을 때 천국 문에 열쇠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시고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던 오순절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천국 열쇠를 주시고 사도행전 2장 37절에 41절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세례를 베풀어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며 또 사도행전 3장 1절에 10절 그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어나 걷게 하시는
표적을 시작으로 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면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하였던 것이죠. 그가 마지막에 쓴 편지에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13절 만물의 마지막 날에 하늘이 불살라지게 된다고 하셨는데 이는 거짓 선지자들이 만든 다른 복음에 미혹되어 조롱하는 자들이 자기의 정욕을 쫓아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을 믿지 않고 천지 창조가 말씀으로 성취된 사실을 부인하여 영적 천지로 창조함을 받고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7절 하늘에 올라갔던 제자들의 육체를 모두 죽이게 되므로 천국 문은 또다시 굳게 닫히고 지옥의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지옥 문이 열리는 것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 3절 뱀이라고도 하고 마귀와 사단이라고도 하는 용이 무저갱에 붙잡혀 있다가 잠깐 놓이게 된다는 말씀이 응한 것인데 그것이 무저갱에 잡혀 있는 동안에 계시록 20장 4절에 6절 만국이라고도 하는 천년 왕국이 오순절에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에게서 성취되었다가 천년이 차서 무저갱에서 나온 사단의 미혹된 무리들에 의하여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게 되리라는 예언이 응한 것이죠. 이 일이 세상에 나타난 것은 사도들의 복음을 쫓던 제자들 중에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2절에서 12절 배도하고 나온 자들이 다른 복음을 만들어 당을 지어 적 그리스도의 영으로 미혹되었다가 로마에서 태양신을 섬기던 무리들과 연합하여 천주교로 세워지게 되었고 그 세력이 강성하여져서 진리의 성령을 받은 제자들을 핍박하고 몰살시키게 되면서 세상에서 천국의 복음이 끊겨지게 되므로 오늘날까지도 성경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외식과 불법을 행하던 유대인들과 같은 행위로 사람의 계명과 우상을 만들어 섬기면서 모든 교인들의 영혼을 멸망케 하여 지옥 자식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육체의 타락된 행실로 면죄부라는 증서를 만들어 많은 돈을 받고 팔기도 하고 전쟁으로 많은 육체를 죽이기도 하는 죄악을 범하게 되므로 그들 중에서 배도하고 나온 자들에 의하여 기독교가 세워지고 그 가운데서 배도를 거듭하여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교파가 세워졌지만 모두가 다른 복음으로서 지옥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감람원에서 성경의 비밀을 열어 알게 하셨죠. 그러므로 우리의 교훈은 마태복음 11장 12절 천국의 문지기 세례 요한의 때로 시작하여 천국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얻어서 잠언 8장 34절에서 36절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무릇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하신 잠언의 말씀대로 행하면 반드시 인자의 때 영광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아멘. 잘 들으셨습니까? 아멘. 우리 모두 다 천국의 확실한 문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네. 천국의 문으로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어떤 것이냐면 지금까지 내가 지옥문에 속하여 있었구나, 지옥 속에 갇혀 있었구나 하는 사실을 먼저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본문의 말씀처럼 온 유대 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고 있던 그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너희는 다 지옥 자식이 되어 있다. 그리고 너희가 전도하여서 돌아온 그런 모든 무리들은 전부 다 배나 그 지옥 자식을 만들어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일이 그때 당시에
참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선지자와 예수님으로부터 그 교훈을 듣기 전까지는 전부 다 지옥에 갇혀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을 듣고 내가 지금까지 지옥 속에서 불못 속에서 빠져서 허덕이고 있었으니까 참 하나님의 진리의 그 복음을 듣고 이 말씀을 통해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라는 그 명령을 따라서 내가 반드시 천국에 가야 되겠구나, 이런 소망을 가진 자들은 제자가 됐고, 그들 중에서 무슨 말이야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고 우리가 다 천국에 다 들어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왜 우리한테 지옥 자식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 반문하고 예수님께 대적하는 무리들은 전부 다 결국 거짓 선지자의 미혹을 받아서 지옥 불못의 심판을 다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는 어느 쪽에 속해야 될까요? 회개하라는 명령을 듣고 천국 문이 예수님이시며 그 문지기가 세례 요한이었고 회개하라는 명령으로 전파하신 말씀을 반드시 들어야만 진실과 거짓을 정확하게 구별하고 천국과 지옥이 어떤 것인지 자세히 구별하고 바른 길을 찾아가실 수 있게 되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날 이 세상의 외식적 교훈과 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천국의 그 복음이 어떻게 확실한 증거로 나뉘어져 있는지, 진실과 거짓을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교훈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천국에 대한 것은 실제로 이제 세상의 외식적 교훈을 베푸는 오늘날 교회들이 육체가 죽으면 천국 간다고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 거 맞죠? 그런데 육체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지 지옥 가는지 정확한 증거를 얻지 못하면 그건 지옥에 있어도 그 사실을 분별치 못하고 결국 그 육체가 불못 속의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육체가 살아있을 때 확실한 천국의 문을 알려주는 그 문지기를 먼저는 만나야 문이신 예수님을 바르게 찾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날 모든 교회의 교인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면 성경적으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이세요. 천국이 이미 완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육체가 죽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일러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세상에서 성경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은 육신이 좀 평안하고 안정되어 있는 가운데 있으면 이게 바로 천국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죠. 또 마음에 고난이 닥치고 여러 가지 괴로움이 닥치면 이게 지옥이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천국이고 그런 것들이 지옥이 아니라 당연히 그건 육체 가운데서 평안이 있을 수도 있고 고난이 닥칠 수도 있는 겁니다.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가운데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 성경과는 전혀 상관없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증거한 천국을 자세히 찾아서 그 천국이 여러분들이 육체가 살아있을 때 임하시는 축복을 얻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천국을 보니까 천국에 대한 자세한 증거를 보니까 주기도문의 제일 첫 번째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하늘이 천국 맞겠죠?
예. 그런데 그 아버지가 어디 계시냐고 예수님께 물었을 때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이세요. 거기 말씀에는 사도 중에 빌립이라고 하는 사도가 예수님께 문의하여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또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육체가 천국이 맞겠지요. 예. 그 천국이 맞는데 예수님의 육체가 죽으셨어요. 제자들은 그때 예수님을 다 부인해 버렸어요. 그 과정은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천국이 가까이 잎에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죽으셨단 말이에요. 십자가를 통해 죽으셨어. 그럼 천국이 멀리 가버렸어요. 예수님께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부활하여 너희들을 다시 찾겠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났어요. 그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그분은 육체가 살았을 때 보여줬던 그 모양과 모든 말씀도 똑같은 말씀으로 나타나셨어요. 근데 그분이 또다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갈 텐데 너희들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서 전혀 기도에 힘써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구름을 타고 하나님께 올라가 보셨다는 거예요. 열흘 동안 멀리 가버렸어요. 멀리 가버렸는데 다시 오겠다는 약속이 언제 임하였을까요? 오순절에 임하시게 됐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함께 나타내서 보여주시기도 하고 말씀을 전해주시기도 하고 하다가 40일 되던 날 구름을 타고 아버지께로 올라가신다고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그때는 못 봤어요. 그런데 내가 다시 오겠다는 약속대로 열흘 지난 후에 오순절날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을 때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영으로 나타나셨어요.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난 거예요. 바깥에 보이시는 그분이 속에서 새 사람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일이 응했을 때 제자들은 우리가 흑암의 권세 안에서 벗어나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 이렇게 그날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그가 흑암의 권세 안에서 우리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다.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어딜까요? 어떤 공간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어떤 공간에 천국이 있는 줄로 하늘 멀리 인공위성을 타고 가면 거기가 있을까요? 인공위성은 갈 수 없는 어떤 장소에 천국이 있을까요? 지금까지 막연하게 천국에 대한 것을 전하고 있는 분들이 어떤 공간에가 있을 줄로 알고 있는 거예요. 천국도 지옥도 어떤 공간에 있는 게 아니라 각 사람들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심령 안에 얼마나 위대한 천국과 지옥, 온 세상 만물이 영적으로 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데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케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서 사도들이 오순절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던 것처럼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면 그분이 천국이에요. 그 천국은 어떻게 완성됐느냐? 바로 제자들의 육체의 영혼과 그리스도의 영혼이 하나가 되어서 천국이 완성된 줄을 믿으시고 이게 완전한 구원이고 이게 완전한 영생이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로 인하여 사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을 때 사랑의 아들은 나라로 옮겨졌다 이 말씀을 하셨고 또 우리가 하늘나라에 앉게 되었다. 하늘에 앉혀졌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아멘. 여기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랬어요. 여기서 허물로 죽었다는 말은 육체가 죽었다는 게 아닙니다. 육체가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사도들은 한 사람도 살아난 사람 없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전부 다 영혼이 다 부활에 참여했고 모두가 다 하늘나라 천국 백성이 다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하는 말은 죄에 속하여 있는 모든 사람들의 영혼은 속사람이 나타나 있지 않고 죽어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안에 속에 한 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혹시 살아계신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은 만약에 있다면 제가 그분의 교훈을 듣고 그 길을 따라야 나도 그 길을 함께 갈 수가 있고 하늘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지금까지 다 그리스도가 있다고 하면서 진짜 그리스도를 보여달라고 하는 분, 보여달라고 했을 때 증거를 달라고 했을 때 정확한 증거를 제시한 목자도 없고 교인들도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 시대가 언제 어떻게 바뀌어졌을까? 그 사도들이 계시를 받아서 성경의 모든 증거를 편지를 써서 우리에게 오늘날까지 천국이 어떻게 완성되었으며 천국 문이 또다시 어떻게 닫혔는지 정확한 증거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들은 사랑의 아들을 알아 하늘에 앉혀주었다는 그 말씀대로 천국에 다 들어가게 됐는데 영원히 죽은 자 가운데 살아서 영생을 얻게 되었는데 그 영생 얻은 사도들의 말씀이 전부 다 온 세상이 다시 거짓으로 미혹받을 수밖에 없고 온 세상이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 이렇게 하늘에 올라가 앉아있는 그 사도들 세대가 끝날 일에 대한 어마어마한 많은 환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계시록에 보면 많은 환난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환난 날이 한마디로 성경의 축소에서 하신 말씀은 하늘이 불에 타서 없어져 버린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실제로 하늘나라 하늘이 불에 타서 없어지는 때 보신 일 있어요? 없죠. 성경이 거짓말일까요?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신 모든 말씀대로 다 응한 것인데 이게 영적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일을 베드로 사도께서 편지로 쓴 기록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1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아멘. 여기에서 10절에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 그랬어요. 여기서 체질이라고 하는 그 낱말이 무슨 의미냐 하면 우리의 체질, 그러면 몸 전체의 모든 세포들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체질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완전한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내리게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이 불에 타서 소멸돼 버린다. 이 말씀은 실제로 저와 하늘이 불에 타서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 일이 응해지게 되는데, 사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하늘에 앉아 있는데 천국 백성이 됐는데 그 사도들이 세상에서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을 받고 핍박을 받아서 다 죽임을 당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진실이 세상에서 끊어져 버리면 이게 영적으로 보면 하늘이 다 불에 타서 살라져 버린 바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이 일이 언제 응한다고 하신 말씀이냐 하면 사도들의 세대에 마지막에 임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일이 이루어질 때 사도들은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랬으니까 사도들이 살아있을 때 이 일이 응해야지 맞겠죠. 예.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좀 더 자세하게 거기 3장 7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여기에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에 탄다는 것은 동일한 말씀이다. 그 동일한 말씀이 어떤 내용일까요? 외식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가진 그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1절부터 6절까지를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거기서 찾아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둘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조차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아멘. 아멘. 세상에는 여러 많은 선지자들이 기록하신 바 거짓 선지자들이 온 세상을 지배할 때가 있다. 이는 외식하는 유대인들 중에 응하여 있고 그들은 사도시대에 그 사도들을 계속해서 대적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대적하는 자들이 전부 다 거짓
거짓 선지자였고 똑같은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해석을 해서 너희들이 지금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다고 하고 나타낸 모든 것들은 다 거짓말이야. 너희들 귀신 들렸어. 이렇게 말했던 무리들이 바로 똑같은 그 말씀을 가지고 전부 다 하늘을 불태워 없애는 것처럼 사도들을 전부 다 핍박하고 죽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을 하늘이 불에 타서 소멸되어버린다. 이 말씀으로 기록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일이 언제 어떻게 응하였을까요? 사도들 때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은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을 것이요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 일을 삼으니 저희 시행하는 일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그들이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가지고 피로 자기의 피를 흘려서 생명을 살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되고 진리를 해방하게 된다. 그게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 만든 다른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만든 다른 복음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게 되느냐? 결국 로마에서 태양신을 믿고 있던 그 무리들과 연합을 해가지고 천주교로 세워지게 된 겁니다. 천주교가 그 교리가 있는데 그 교리는 오늘날도 성경과는 전혀 다른 교리예요. 그걸 실제로 기성교회의 목사님들도 이 교리는 전혀 성경과 합당치 않다. 그래서 천주교회는 이단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주교가 성경의 신구약의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실제로 그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계실 때 당시에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던 유대인들은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 나라 사람으로 그 나라 백성으로 남아있죠. 그들은 구약 성경만 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신약의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증거를 전혀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구약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이야.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성경과 전혀 달라져 버렸으니까 그게 다른 복음이고 다른 복음 안에는 마귀가 다시 역사를 해서 온 세상을 다시 폐역하게 하고 멸망시키는 그런 일이 바로 외식하는 유대인들과 똑같이 지옥 자식을 다 만들어버렸다. 이 말씀이 응해져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그 가운데서 1500년경에 그 천주교의 신부였던 분이 천주교에 행하는 여러 가지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게 아니라 외식적으로 이제 사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천주교에서 행하는 일, 면죄부라는 것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 서류를 사가면 이 면죄부를 돈을 많이 받고 팔면서 이걸 사가면 당신도 영원히 구원받고 죄사함을 다 받는 거고 당시에 조상들까지도 다 면죄부로 죄를 사함받고 천국으로 다 인도함을 받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길 따르는 사람들은 그걸 사가지고 우리 조상님들까지 내가 효도를 잘해야지 하고 이렇게 했어요. 또
그들은 자기 실제로 그 교세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히 세우려고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그 전쟁을 치르면서 유대인들을 갖다가 실제 유대인들을 500만 명? 네? 5천만 명은 이제 사도들의 길을 따르는 자들을 처음 죽일 때 말하고 5천만 명을 사도들의 길을 따르는 자들을 다 죽이고 또 실제로 유대 나라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다 해서 원수라 해가지고 500만 명을 학살을 시킨 겁니다. 이런 것들은 성경에 쓰여져 있진 않지만 역사적인 증거입니다. 그렇게 악을 행하였던 것을 보고 거기서 개혁해가지고 나온 교회가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그 기독교로부터 많은 교파가 배도의 배도를 거듭해서 오늘날에까지는 교회파가 어마어마하게 세상에 많은 거예요. 처음 교회를 나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싶어요. 예수님을 믿고 싶어요. 그 교회 나가는데 앞에 동네 가보니까 장로교회도 있고 성결교회도 있고 감리교회도 있고 순복음교회도 있고 많은 교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헤맬 수도 있겠죠. 전혀 이 세상에 외식하는 교훈이 베풀어지고 있는 교훈 안에서는 그들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구원을 받는다. 이미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그 사실 피를 흘리셨으니까 그 사실만 여러분들이 믿으면 여러분들은 구원 받습니다. 죄 사함을 다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러준 교훈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천국의 백성으로 돌아가는구나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행하고 있는 모든 행위를 보면 전혀 그리스도께서 계신 증거가 없어요. 세상적으로 육신이 잘 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어떤 목자는 기독교 총회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상에 대통령이나 한번 돼볼까, 세상 나라를 잘 다스려 볼까 하고 광화문에서 이렇게 집회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목격하신 바 있을 거예요. 그는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걸 따르는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들이 볼 때 저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겠다.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 있을까요? 물론 그를 따르고 있는 자들은 그렇게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기독교 총회장이란 말입니다. 그런 모든 일로 봐서 온 세상 교회가 그리스도가 계신다고 하고 그 이름을 부르되 그 이름이 그 안에서 거룩함을 얻고 영광이 되지 못하고 찬송이 되지 못하고 아주 그 이름을 욕되게 만드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그 사실을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런데 오늘날 온 세상 교회는 다 그들의 교훈과 똑같고 그들과 그들의 행위가 똑같은 행위를 하면서 좀 더 착한 사람도 있고 좀 더 악한 사람도 있고 이렇게 비춰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저도 알지 못했을 때 그 자리에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섬기던 목자나 또 모든 목자들을 보았을 때 그리스도의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찾고 그리스도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계속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찾으면서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내 죄를 발견하게 하신 거예요. 너는 지금 지옥의 판결을 받았어.
너는 지금 뱀과 독사의 자식이 됐어. 모든 죄악이 네 안에 있는 거야. 세상이 다 그러한 것처럼. 그 사실을 정확하게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라는 명령을 주신 겁니다. 그 명령의 말씀을 깨닫게 된 지가 3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계속 찾고 구해서 기억의 판결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하라는 명령을 반드시 전파해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세워야 되겠구나. 이 교훈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전해지는 것은 천국의 문지기였던 선지자 세례 요한의 때 교훈으로 물세례의 교훈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거짓 선지자의 미혹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세상이 그러하니까 천국이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착각하고 있었으나 이게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전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증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진실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자세히 살펴서 천국의 문지기가 여러분들에게 선지자 세례 요한의 그 영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죄와 허물을 분별케 하고 우리가 허물로 우리 속사람이 지금 죽은 자 가운데 있구나. 나는 지금 육체가 활발하게 자유롭게 사는데 내 속사람은 지금 옥에 갇혀 있구나. 이 사실을 분별하고 회개하게 되면 성경의 비유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거리 나사로와 같은 비유가 우리들에게 함께 응하게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14절에서부터요 31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래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에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요 무릇 버리운 이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니라.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 너의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모두 부자의 자리에 다 속해 있었는데, 부자는 이제 여기서 부자는 실제로는 많은 재물을 누리면서 호화로이 잔치를 벌이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오늘날 그리스도와 함께 계셔서 천국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천국 잔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모든 사람들이 영적인 부자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지 나사로가 있어요. 거지 나사로는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이 비유는 어떤 것일까요? 바로 외식적 교훈을 베푸는 교훈이 진실 그것을 통해서 거짓말인지를 정확하게 구별하고, 나도 그 안에 있었는데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확실치 않은 거짓말을 계속 베풀고 있어서 이로 인해서 천국이 그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지옥 자식이 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분별하고,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늘나라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 구하게 되는 영적인 거지 나사로처럼 비유가 됩니다. 그 거지 나사로가 되면, 나사로의 자리에 들어가면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간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지 못한 모든 그 부자의 자리에 있는 자들은 지옥 불 속에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느 쪽을 택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거지 나사로의 자리에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서 참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여러분이 가야 될 길은 아브라함의 품으로 비유한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천국이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평안을 안겨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그래서 그 길을 가려면, 원래 우리가 다 부자의 자리에 있었는데 그 길을 가려면 누구를 통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느냐? 죽은 나사로가 가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는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가 누구냐? 모세와 선지자는 세례 요한의 때까지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때 교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천국과 지옥에 관한 확실한 증거를 듣고, 나는 지옥 속에 갇혀 있었지만 반드시 천국을 향해서 바른 길을 가야 되겠구나. 그 마음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 세워져서 바른 길을 향해서, 바른 문을 향해서, 멸망으로 들어가는 문은 많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으되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다는 이 말씀이 우리 감람원에서 함께 응하였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청종하시고 믿으시면 반드시 그 문으로 함께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